우리 한번 양 옆에 있는 또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이제 한국 분들이 서로에게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어색해지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누구에게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어색해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지금도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쉽게 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화들짝 놀란다고 말을 합니다. 뭐 미국 같은 정서라든지 이런 데서는 사랑한다라는 말을 금방금방 쉽게 하지만 또 어떤 나라 문화권에서는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라고 하는데, 저희가 요즘 서로 시리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서로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서로 받으라, 서로 용납하라는 거죠. 그리고 서로 격려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복종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서로 말씀을 가르치라,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연결하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이러면서 계속 서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서로 무엇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말씀을 나눴던 그것 말고도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고 또 기쁨을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오늘 전할 말씀인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서로 시리즈의 결론 부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서로 사랑하라는 부분은 이 서로 시리즈의 서론이 될 수도 있고 결론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지금까지 나눴던 서로 무엇 하라 라고 하는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자,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어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냐면, 하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율법입니다. 두 번째는 나와 다른 사람들 또는 다른 것들, 우리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자연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포함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들 안에서 나눠야 될 율법이 있고, 다른 사람들과 또 다른 것들과 함께 나눠야 될 관계에서 나오는 율법이 있거든요. 이 율법을 우리 주님께서는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딱 요약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여기 보면 첫 번째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거다. 두 번째가 뭐냐면 너의 이웃을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두 번째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두 가지는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지켜야 될 율법을 저절로 지키게 됩니다. 10계명에서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거든요.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지켜야 될 내용들이 10계명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10계명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하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둘로 나뉘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율법은요 내가 사랑하면 저절로 지켜지게 됩니다. 사랑하면 서로 무엇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저절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앞에 거 다 기억을 사실은 못해도 서로 사랑하면
앞에 것들은 다 저절로 지켜 행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신 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지막 만찬을 나누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중간에 빠져나갔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읽은 그 말씀을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을 바라봤을 거예요. 제자들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눈에는 천방지축처럼 보였을 거예요. 아직도 다듬어지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의 욕심과 또 자기가 조금 더 큰 자리에 차지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과 또 욕심을 갖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떠나야 될까 아마 이러면서 고민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 끝까지 전해야 될 사명을 수행해야 할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다른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켜야 할 주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율법 조항들이 있지만 서로 사랑하면 그 모든 율법 조항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 율법 조항들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을 공경할까요? 무시할까요? 당연히 공경하죠.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듣지 않아도 부모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면 그 집에 있는 것을 탐내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면 그 집에 있는 아내를 내가 탐내겠습니까? 아마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살인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간음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요소들이 전부 십계명이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들을 사랑하면 결코 그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면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면 종노릇하게 되고,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사랑하면 그 사람을 용납하게 되고, 사랑하면 서로를 격려하게 되고, 사랑하면 서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저절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계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 모든 것을 빼놓고 한 가지의 계명만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사랑하라 라는 계명일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날에 수많은 율법 조항이 있지만, 그런 계명 조항이 있지만 그거 다 일단 무시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뼛속 깊이 새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늘 전하는 메시지가 동일했다고 합니다. 늘 하는 얘기가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설교단에 올라가면 언제나 서로 사랑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먼저 임했으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우리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불려주신 별명이 있었어요.
보아너게라는 별명이에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입니다. 이 요한뿐만 아니라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와 더불어서 두 사람을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우레가 뭐냐면 천둥이거든요. 얼마나 성격이 과격하고 묵하는 성질이 많았으면 이 요한과 야고보를 향해서 너희는 우레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별명을 지었습니다. 그만큼 발끈발끈하고 쉽게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고 그랬던 제자들이거든요. 사실은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요한이 나서서 얘기하거든요. 저들을 불을 내려서 멸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말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말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뼛속 깊이 담은 요한은 이제는 우레의 아들이 아니라 불끈불끈 화를 내는 그런 아들이 아니라 사랑의 사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를 보면 이러한 요한의 메시지가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도 요한이 쓰지 않았습니까? 요한은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요한 1서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3장 10절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야 돼.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 처음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 계명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더불어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예화에는 이런 예화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설교할 때마다 메시지가 늘 같았대요.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계속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다, 사랑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좀 계속 동일한 말씀만 전하는 것 같으니까 좀 지겨워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요한 선생님, 이제 사랑 말고 다른 메시지를 좀 새롭게 준비해서 전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했답니다. 나이가 많이 늙은 이 요한 사도가 그 다음 주일날 설교단 위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설교를 하시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요한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형제자매들이여, 오늘은 내가 새로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새로운 메시지라고 하는데 아니 오늘도 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만 전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은 왜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야. 주님의 이 명령만 실행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지.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만 따른다면 다 된 것이야.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다른 모든 율법은 잊어버려도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이나 또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한다면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 인사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대판 부부싸움을 했어도 사랑합니다 한마디면
사실은 거기에서 다 녹아질 수 있어요. 서로 다툼과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녹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미움과 또 그 사람을 향한 어떤 마음들, 악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품으면 서로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기만 한다면 나머지 모든 문제는 그 사랑 안에서 녹아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된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또 좌우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그분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 같아요? 여러분 신앙이 좋으셔서 예 아멘 그러시는데, 어떤 때 보면 도대체 이 인간을 내가 왜 사랑해야 되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같아,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 사람 여러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직장 가서 여러분 얼굴을 대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때는 이 인간을 내가 왜 사랑해야 돼?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을, 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들으면 이 왼수 같은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저것을 위해서 내가 배가 아파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아기를 낳았는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고 또 품어줄 수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그 안에서 녹아질 수 있는 건데, 그 이유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고 그리고 나는 그들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셨어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주님 보시기에 정말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요즘 호세아서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지지리도 말 안 듣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섬기는 걸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데도 굳이 또 가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이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도대체 왜 저래? 저러지 않으면 될 것 같은데 몇백 년 동안, 수백 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 또 남한국 유다의 역사 속에서 왜 그들은 한결같이 저렇게 죄를 범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데 그냥 없애버리지 않으세요. 마지막에 보면 항상 내가 그래도 내 마음에 너희를 향한 사랑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너희를 다시 사랑한다, 너희를 돌이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쩌면 정의로운 우리들은 저 그냥 확 쓸어버리지 왜 저걸 살려줄까,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모습도 동일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아까 우리가 심정 목사님이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그대로 올곧게 따르지는 않잖아요. 자꾸 곁눈질하고 딴 눈 팔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의지할 만한 것이 있는지를 찾아서 그것을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습니까? 슬금슬금 곁눈질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잘까 빠졌다가 그래도 건강한 그리스도는 금방 빠져나와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도 했다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친히 들여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는요, 이처럼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표현이거든요. 예수님을 죽기까지
죽임 당하게 하기까지 그렇게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정말 보잘것없고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4절도 한번 보세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사랑했잖아. 너희 보잘것없는데 사랑했잖아. 너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 그러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너희들끼리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바로 전에 있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유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들과 함께 이 만찬을 나눈다 라고 말씀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잖아요. 그리고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세족식을 행하세요.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주님이었고 또 스승이지만 선생이지만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겠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가장 낮은 자가 해야 할 그 모습을 가지고 친히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일일이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3장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맨 앞부분으로 가면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3년 동안 가르쳤는데도 희망이 안 보여. 얘네들은 어떤 놈은 나를 부인할 거고 어떤 놈은 나를 팔아먹으려고 지금 집을 이 건물에서 나갔고, 야, 얘네들은 왜 이렇게 안 고쳐질까? 왜 정말 소득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한탄한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사랑에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막 다투고 싸우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안거하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즘 호세아서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 천자에게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자격이 있는 여인이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 해결이 안 되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도 계속 속을 썩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갔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의 아기까지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호세에게 가서 돈을 주고 사오래요. 다시. 이 미치고 팔짝 뛸 만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것이 명령이 떨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저 여자랑 내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니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시 용납해서 결혼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마치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 극진하신 사랑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전파했지만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헛된 것들을 의지하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진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향한 인애와 사랑을 잃지 않겠다, 다시 찾아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그 악한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라면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참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용서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정말 벌 받아야 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악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고 딜레마에 빠지지 않습니까? 저 인간을 내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런 인간들 한둘씩은 있으시죠? 없으시구나. 저는 있어요.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저 인간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용서하라 말씀하셨으니, 주님, 그 갚는 것은 주님께서 행하시고 저는 그냥 용서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근데 안 되니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정말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동일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주변의 형제들과 자매들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천방지축인, 정말 저렇게 악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사랑으로 그 사람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우리가 미워해서 될까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마지막 하나님의 징계가 그에게 미칠 것입니다. 마지막 주의 날이 되면 더 이상 은혜가 다 사라진 그 은혜의 끝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되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악하게 행했던 자들은 무적행에 빠져서 지옥으로 던져져서 지옥불에서 두려움에 떨며 슬피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고 그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그 다른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지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세상에 보여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의 갈등이 세상에 드러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때는 듣고 싶지 않은 뉴스들인데 자꾸 그렇게 보여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요 근래는 분당의 어떤 모 교회에서 분쟁이 좀 일어났나 봐요. 교회마다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여럿 있죠. 근데 이것이 뉴스가 된 것은 아마 그렇게 하면서 폭행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경찰이 출동하고 이래가지고 신문지상에 난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기도 하잖아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저 뒤에서는 막 고함 지르고 삿대질하고 어떤 사람은 막 거기서 막 북치고 냄비 같은 거 막 토들기고 이러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현장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과거에 제가 신학교 시절에 어느 교회, 대전에 있는 어느 교회 부흥회를 그냥 갔어요. 은혜 받으려고 간 거예요. 은혜 받으러 갔는데 그 교회에서 그것을 제가 목격했어요. 부흥회 강사님 막 설교하시는데 뒤에서는 막 냄비 두들기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아마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신학생의 입장에서 그것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의 모습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이 자꾸 노출되면서 사람들은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누구를 보여주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 속에 보여지는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 속에 보여지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엉뚱한 것에 욕심을 가지고 갖지 말아야 될 그런 탐욕에 물들어서 자기의 계산기를 두들겨가면서 내가 어떤 것이 유익이 될 것인가를 찾아가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유익만 찾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인 지체들이 서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서로 다투고 갈등하면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까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구나. 저 교회를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고 이렇게 가르쳤구나. 이걸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더 조롱거리가 되고 만 이 현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또 남한국 유다의 역사를 보시면 그런 말씀 자주 등장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들은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메시지들이 계속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전락해버리고만 초라해진 그 타락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저런 거야?
라고 하는 비웃음거리가 되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우리 안에 그런 현실이 드러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입니까? 그렇다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사랑이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거든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교회 오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회의를 시작합니다. 회의하기 시작하면 막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사랑한다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사랑은요, 말과 혀로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지금 읽은 말씀은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말과 혀로는 사랑하지 말고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이 말은요, 말과 혀로도 사랑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말과 혀로도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말과 혀로도 사랑을 안 해요. 행함과 진실함은 뒤로 하고 말로도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한다고 언제 고백해 보셨어요? 부모님에게, 또는 여러분의 언니, 동생, 또 형, 오빠 뭐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랑합니다. 왜 이러니 너 오늘 닭살 돋게, 그러지 마, 부끄러워, 너 그 말 금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겠죠. 사랑합니다 한번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뜬금없이 여보 사랑해. 그럼 제 아내는 왜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랑해. 나도 당신 사랑해. 말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부부끼리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좀 연식이 오래되신 분, 결혼이 되신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그것조차도 이제는 스스러워서 그럼 말해야 하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표현될 때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부모님에게 참 쉽지 않거든요,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그리고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더 어려워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오늘 사랑한다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집에 가셔서,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뭐 카톡을 하시든지 전화를 하시든지, 아빠, 엄마 사랑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상하다 해서 여길지 모르지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말과 혀로 먼저 해야 합니다. 이신전심으로 우리가 아는 것 아니냐, 뭐 말해야 알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표현할 때 사랑은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전달됩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 자체를 낯간지러워서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 낯간지러움을 여러분 무릅쓰고 한번 고백하세요.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바로 전 말씀이 17절 말씀이에요. 17절, 요한일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니, 궁핍한 걸 봤으면 그래, 궁핍하지, 힘들겠다, 어렵겠다, 좀 열심히 그걸 극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대로 도와주는 것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내용이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이거는 믿음에 대한 얘기지만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랑으로 바꾸어도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사랑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사랑은요, 행함으로 드러나야 돼요. 마음이 아프고 슬픈 사람들에게는 시간을 같이 가져주고 같이 밥이라도 한 끼 먹으면서 격려해주고, 이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누가 어렵다고 하면 내가 돈이 많아서 많은 것을 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내게 있는 것 중에서 작은 만큼이라도 그를 돕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헐벗은 사람이 많다고 말하고 그것을 교회가 도와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내 주머니에 돈이 나가지 않으면 그것은 말뿐인 사랑일 것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제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이번 주 토요일 말고 그 다음 토요일 날은 우리가 연탄 나르는 것을 돕기로 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몇 분이 가셔서 이제 연탄도 나르고 할 거예요. 그 연탄도 우리가 돈을 내는 거거든요. 저희 교회에서도 얼마를 후원해서 그 연탄을 사서 우리가 직접 날려서 산동네에 연탄을 아직도 떼고 있는 그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날릴 거예요. 그런데 그날 되면 이제 얼굴에 검정댕이가 잔뜩 묻은 상태로 그렇게 연탄 날리는 일을 할 거예요. 피곤하고 춥고 이 오르막길, 주로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나르는 것이 피곤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행하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하는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하면서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 받아주는 것, 용납하는 거죠. 서로 용서하는 것, 서로 격려하는 것, 서로 대접해주는 것, 서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 서로 종노릇하는 것, 서로 짐을 지는 것,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도 행함입니다. 격려하는 말 한마디 하고 대접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이 사랑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시리즈들을 통해서 이 서로 시리즈를 말씀을 나누는데 그대로 행하는 것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자기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마지막 기도에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11절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마지막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제자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여야 하고 그 하나 된 공동체 안에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져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간절히 원하신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간곡하게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을 고백하고 또 서로의 필요를 살펴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 깊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없어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끝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누군가 안 보이면 왜 안 보일까? 무슨 일이 있을까? 걱정하고 또 전화하고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서 이 사랑이 다른 지체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가는, 지금까지 함께 말씀 묵상했던 서로 시리즈에 나오는 그 서로 무엇 못하라라고 하는 그 행함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고, 또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게 없어서, 이런 기도를 잠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면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시고, 또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기도했던 그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저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랬던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관심과 또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어떤 관심 없음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깊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이스 고향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더 깊이 풍성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관심 갖고 서로를 품어주며 또 서로의 피로를 채워주고 또 서로의 피로를 살펴서 하나님, 그 피로를 우리가 어떻게 도울 것인지를 긴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며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 공동체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저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각자가, 각 지체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몫에 따라서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랑이 풍성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간곡한 주님의 부탁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풍성히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드려 내가 사랑의 사도처럼 그들을 향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 공동체가 세상을 향하여서도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